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0쪽 사무엘하 2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렵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오늘 나오는 22장의 이 말씀은 시편 18편과 겹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의 말년의 삶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말년에 노래한 것은 아니고 젊었을 때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이 입었을 때 노래한 것이죠. 같은 노래지만은 이 사무엘하 22장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윗의 그 통치 초기에 기록되었고 시편 18편은 그 노래를 그의 삶의 마지막에 다시 정리되어서 기록된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 그 삶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돌아보며 그에게 드렸던 찬송을
주님 앞에 적고 기록하고 남기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을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살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남는, 주님께 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반석이라는 것은 경고성과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아시아의 땅, 이 지역에 가면 근동아시아에는 많은 바위들, 바위산처럼 바위 언덕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숨으면 실제로 찾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젊은 날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반석과 반석으로 숨어 지냈죠. 그런데 자신이 의지했던 그 반석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지키는 방패셨고 구원의 뿌리셨고 높은 망대시고 피할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가 주님이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또 삶 가운데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아뢰리니와 구원을 받으리로다는 히브리의 문법 중에 미완료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법인데 진행형 같은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아뢰리니 한 번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뢰고 또 아뢰고 일생 동안 아뢰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드리는 기도처럼 늘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늘 구원이 임하는 거죠. 한때 인생의 한때의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은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인 거죠. 계속 구하고 또 계속 받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만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또 내일도 주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세상의 위협과 고난이라는 것은 그 권세는 사망이죠.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와 불의의 창수가, 불이라는 것은 우리 성서에서 여러 번 우리 나누었던 벨리얄이라는 거예요. 불이라고 해석됐는데 무익함도 되고 마귀의 본질이죠. 사람들을 위협하고 넌 이렇게 살면 죽어,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위협하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이 이 사망과 불의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 위협으로부터 그 삶에 맞서서 우리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막의 올무가 아니라 사망을 삶의 진실로 만났을 때 생명의 길이 거기서 열렸군요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께 내가 기도드렸는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고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 집 마당에 사는 개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도 없지만 들을 수 있어도 듣지 않겠죠. 불개미하고 무슨 군대개미가 싸워가지고 주인님 우리 군대개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불개미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개미와 교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 기적을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격,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기도를 들었고 이 벨리아 아래 세상의 불의에 대적의 무리의 일을 듣고 주님이 분노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며 도우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늘을 드리우고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짧은 어휘와 세상에 보이는 그곳으로 그 위대한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이 두리우고 발 아래 어두컴컴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분노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등산을 하다가 죽는 사람의 대부분은 곰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거라고 해요. 곰이 그렇게 위험하고 곰한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걸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왜 곰한테 희생을 당할까? 곰 새끼 때문이라는 겁니다. 곰 새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너무 귀엽고 뭐 강아지보다 더 이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곰을 새끼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가까이 가거나 곰에 가서 그 곰 새끼를 안거나 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곰 새끼가 있으면 곰의 어미가 그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곰의 어미는 곰의 새끼를 건드리는 어떤 존재든 결코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곰 새끼가 있으면 도망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이 곰 새끼를 보고 도망가겠어요? 곰 새끼를 한번 보려고 가겠죠. 그러다가 곰의 어미한테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미물인 곰도 그 새끼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되면 결코 용서치 않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핍박하고 당신의 자녀를 없애려고 당신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결코 용서치 않고 그의 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분노가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가 흑암한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모든 우주의 창조의 근원에 있었던 이 흑암의 물을 나눔으로 땅과 하늘이 갈렸다고 창세기는 고백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 존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진짜 번개를 날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미친 행색을 하고 양치기 소년을 하다가 온갖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다니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은혜를 더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다윗의 권세가 열리고 솔로몬의 영광이 열리는 그것을 보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누가 이루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의 그 밑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삶의 실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 삶의 실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사건 자체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삶이 풀리는 거죠.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교회 처음 다녔을 때는 아무도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교회에 매일 제가 그 한국에 잠깐 돌아갔을 때에도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10년을 매일 기도했는데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 돌아가서 그 부모님 집에 문간방에 살 때인데 밤마다 부모님 자는 안방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루는
답답한 거죠. 심령이 답답한 겁니다. 주님이 정말 그런 걸 허락해 주실까? 주님이 역사해 주실까? 그래서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면 그러면 주님 오늘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드렸던 거죠.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자는데 저희 애가 옆에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현규가 저를 깨우더니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찼대요. 아파트 13층인데 홍수가 난리가 났더라도 물이 찰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도 깨우니까 일어나서 나오니까 물이 흥 거네요. 부엌에 있는 정수통이 수도를 통해 들어오는 정수통이 깨진 겁니다. 그래갖고 물이 물바다가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나중에 고치러 사람이 왔는데 그 정수통이 그냥 뻐개진 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근데 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강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망치로 때려도 그렇게 부실 수가 없는데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굉장히 이상하다고. 이걸 누가 일부러 망치를 들고 부시기도 힘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깨졌는지, 물 수압으로는 깨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주님이 임재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삶에 깊이 들어있는 주님의 실제가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간증으로 받고 삶의 주님과 함께 하셨던 기억으로 받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보고 누가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 현상에 나타난 그 실제의 모습,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다윗이 그것을 번개고 천둥이고 하늘에 두리웠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느끼고 만나지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은 7, 8절에 나오는 고백이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을 함께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큰 은혜가, 다윗과 함께했던 비밀은 다윗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셨다. 주님이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의 그 주인공이 됐던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샌프란시스코가 됐죠.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이 늘 기도하는 자였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뭔가를 항상 평생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의 제자들이 도대체 프란시스코 성인은 스님은 뭐라고 기도를 하나 라고 옆에서 들었는데 그 일생에 드린 기도와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는 거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그 거짓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도저히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고 프란시스코의 기도였고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영이 합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찬양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늘 우리를 만나 주셨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날마다 임하는 우리의 새벽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우리가 물론 죄의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그 영 가운데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이 못난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으므로 주여 아버지여 내가 나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자비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